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평안에 대한 욕망과 참된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평안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사전적인 의미는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고 탈이 나는 것이 많고 또 자신이 무사한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안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평안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내일이나 앞으로 먹을 것이 없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아주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본 다큐에서는 12~13살 된 아이들이 선박을 해체하는 곳에서 폐기물을 치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쟤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아이들이 여기서 일을 하지 못하면 쟤들은 금방 굶어 죽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좀 봐줍시다. 그냥 일을 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는 사람은 만약에 그 아이들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자리가 위험해진다. 그러니 너도 자리를 잃기 싫으면 빨리 저 아이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은 결코 평안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세대만 해도 전쟁을 겪지 않았는데 전쟁을 겪은 저의 부모님 세대들은 굉장히 이런 절박한 상황, 굶주리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그런 굶어 죽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내가 그 굶어 죽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굶주리는 상황이 되고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평안을 꿈꿉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평안에 대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밭에서 많은 것들을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소출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가 이제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둬야 되냐면 그래야지 평안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두 해 먹고 살 것만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쌓아두면 자기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모으고 아주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평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모으기까지는 평안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하게 많은 것들을 내가 모으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많은 물질을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제3세계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과 걱정으로부터는 벗어나겠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도 부자들도 여전히 많은 걱정과 염려들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벌이다,
막 재산이 수조 원씩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안할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평안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또 그 기업에 다가오는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근심들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아주 더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까이서 본 비교적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평안하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산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대적 비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주변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평안한 삶이 아니라 더 불만이 가득하고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평안은 없는 것을 봅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 이런 것 가지고 그 평안이 많고 적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든지 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보험을 들고 자동차 보험을 들고 또 자동차 보험으로 안 돼서 운전자 보험을 들고 또 화재 보험을 들고 수없이 많은 보험들을 들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보험을 들면 평안을 누리는 것일까요? 제가 보험을 많이 들어서 평안하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나면 또 무슨 보험을 더 들어야 되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더 많은 보험을 들려고 하지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도 이 부자가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 여러 해 물건을 쌓아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나 그가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에게는 오히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찾아가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걱정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지 못했던 그런 걱정들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와 사업이나 직장 가운데서 또 더 불안을 느끼고 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을 얻기를 갈망하고 그야말로 평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평안을 손에 쥐기를 원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평안이 손에 잡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내가 평안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살아가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는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평안을 얻으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두거나 여러 해 쓸 수 있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보험을 많이 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생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물질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에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보험을 들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손에 쥐어야지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것으로서는 근심을 벗어날 수 없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 속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참된 평안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근심이나 어떠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공원을 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혼자 되었으니 내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밤에 추울 테니 담요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담요를 구하고 먹을 것을 구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담요를 구하고 아무리 많이 먹을 것을 확보해도 이 아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찾아서 그 품에 다시 안기게 될 때 그는 담요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잃은 아이가 내가 부모를 잃었으니 내가 담요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먹을 것을 찾아야 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잃은 아이는 다시 부모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평안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평안을 누려보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걱정, 근심을 벗어나 보겠다,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불안하지 않아? 건강을 위해서도 뭔가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할 거야?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어? 노후 대비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나중에 어려울 텐데 이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안을 심어주고 걱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괴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나의 생활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속에도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걱정들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평안을 쟁취하겠다고 그렇게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사탄의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만 이 모든 문제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불안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태도이고 그런 사람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게 될 때, 많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확보하겠다, 내 힘으로 평안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더욱더 참된 평안이 흘러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